1절부터 2장 4절까지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분열,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대적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문제. 이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서 위로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 전도팀이 선교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생겼고 이런 사정을 들은 바울 사도가 교회를 걱정하여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이 편지 전체를 보면 총 3가지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는 교인들 간의 불화와 갈등이 있었다. 그러니까 분열의 조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나도 예수를 믿소 말은 하지만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문제. 그러니까 진리가 혼잡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3가지 문제는 당시에 모든 교회들이 겪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2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교인들 간의 갈등과 분열 문제, 그리고 세상에서 핍박받는 문제. 이 2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교인들 간의 어려움과 이제 갈등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왜 생길까요?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단체들은 허입 조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기업에서는 뭘로 필터링 합니까? 그 회사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이걸로 필터링을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필터링을 해요. 여기서 배울 만한 적절한 지식 수준을 갖고 있느냐 이게 필터링의 조건이죠.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도 필터링을 합니다. 뭐예요? 나이죠. 10살 먹은 아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가족, 아무 조건도 없을 것 같은 가족도 필터링이 아주 강력한 필터링이 있습니다. 출산이나 결혼이나 입양을 통한 법적 자격이 주어져야만 가족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이 단체에는 필터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재산의 정도, 혈연관계, 취미, 성격 이거 아무 상관없이 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만 있으면 누구나 동등한 교인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단 위에 높이 서 있지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동등한 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뭐라도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도 심심치 않게 의견 충돌이 있고 싸우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말고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신자들이라고 해도 역시나 성숙해져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보다 좀 높임받고 싶은 경쟁심과 우열의식이 있어요. 이 성경을 진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성경 말씀보다 자기에게 익숙한 방식과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미숙함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의 교인들 간에 불화와 갈등이 있고 분열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도, 심지어 우리 교회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다 혹은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에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세상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박해, 핍박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숭배하면서 로마 법에 복종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와 유대교는 저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신은,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믿음이었고, 로마 제국의 국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 참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이고 밉상들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를 괘씸하게 여기고 박해했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가 있던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퇴역 군인들이 주로 살았다라고 전해집니다. 군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국가에 충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며 서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 빌립보라는 도시였고 그곳에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제국에 충성하지 않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시선과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공적으로 너희는 왜 국법을 어기니? 라는 박해를 받았던 거고, 사적으로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은 왜 그따위로 사니? 하는 멸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에 더해서 유대교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교부터도 핍박을 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 외향적인 모습에만 치중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질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라는 이 작자는 신성 모독자이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무슨 아들이 있어? 신성 모독자이고 모세가 전해준 귀한 율법을 다 깨뜨려버리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존재였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온 세상의 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는 당시 온 세상의 왕인 로마 황제의 심기를 건드려서 애꿎은 그 유대인 그 민족 전체를 멸망시키게 할 수 있는 위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로마 제국의 법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그 제사장이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 예수를 어떻게 할까를 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에서 받은
박해의 예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콜로세움 이런 것들이 있죠. 로마에 가면 지금도 그 유적이 남아 있죠. 그 대형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갈이 찢겨서 죽는 모습을 그 로마 시민들이 지켜봤습니다. 또 이들은 반역자다 하여서 극형 최고의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또 형벌을 당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길거리에다가 그 시신을 이제 매달아 놓고 불을 붙여요. 마치 가로등인 것처럼 밤거리를 밝히겠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모두가 다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처형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자들은 이런 꼴이 된다라고 일벌백계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부터 받은 핍박은 어떤 것인가? 유대인들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따르면 신성 모독자 그리고 율법 모독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 제국이 나름대로의 그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 생사 여탈권은 로마 제국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 공동체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벌을 줘야 하느냐 했을 때 죽이지는 못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사회적 매장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제까지 나와 잘 지내던 나의 가족들, 친지들, 나의 친구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오늘 찾아가니까 다 슬슬 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해고 통지가 바로 날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막노동이라도 해보려고 하지만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이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이고 박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엄청난 결단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뭐 그냥 들어보고 대충 뭐 괜찮은 것 같으니까 뭐 손해날 건 없을 것 같으니까 뭐 믿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당시에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이 중요한 것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의미 있는 분이신가? 이것을 충분히 숙고하고 내가 받을 고난이 어떤 것을 잘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믿겠노라 하는 것이 회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회심은 진정한 회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에서 혹은 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서 받는 반대와 핍박과 또 어떤 손해 이런 것들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의 이것도 뭐 정말 아주 큰 것처럼 막 이게 요동을 치는데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다 훌륭한 모습만 보였느냐? 꼭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회심은 했는데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거기에 못 이겨서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간 그러니까 믿음을 버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정도로 박해가 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모든 손해와 박해를 감수하면서 심지어 목숨을 걸고 자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절개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에 있어 왔던 두 가지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들 간의 불화.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박해. 이것은 교회 밖에서 오는 어려움이죠.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겪고 있던 빌립보 교회에 편지로서 권면을 합니다. 먼저 교인들 간의 불화와 갈등에 대해서 1장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뒷부분 중간에서부터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나오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됨과 다름 모두가 중요합니다. 하나됨은 oneness예요. oneness.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다양함은 다름은 다양성을 말하는 거예요. diversity. 이것이 다름입니다. 교회는 oneness와 diversity를 두 개 모두를 중요하게 여겨요. 통일성, oneness라는 것은 획일적인 전체주의가 아니며 다양성이라는 것은 저마다 다양하게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몸과 머리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달려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지체, 이런 모든 달려있는 것들을. 우리 몸에서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내 손과 이 발이 하는 일이 다 있는 거죠. 각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손에서도 이 손가락, 엄지 손가락과 그다음에 요 검지가 손가락이 하는 일이 또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잡죠. 그죠? 엄지 손가락이 없으면 책은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도 저마다 다 기능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이 발한테 너는 나보다 저 아래에 있구나, 나보다 보잘것 없구나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눈이 코한테 너는 왜 보질 못해? 하면서 깔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이 지체 사이에는 높고 낮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목사도 여러분과 동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수행해야 우리 몸이, 그죠? 손과 눈과 목과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 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몸에서 요런 거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것들이 성도 개개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몸이고 그것의 지체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의 지체들은 몸과 마찬가지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사회에서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이가 얼마 많고 적으냐 관계없고, 직업이 무엇이냐, 성별, 뭐 남자냐 여자냐, 학력, 뭐 초졸이냐 대졸이냐 그런 것들 상관없이 예수님 안에서 동등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서로를 향해서 주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인 신자들의 다름도 중요해요. 다름이 중요하다고요. 손만 100개 달려있는 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몸이 하루라도 살 수가 있을까요? 밥도 못 먹어요. 입이 있어야 밥을 먹지.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백한 죄 혹은 어떤 미성숙한 그런 모습이 아닌 한은 성도 개개인 모두의 은사, 성격, 뭐 장단점,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모두 존중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다양성이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성에 대해서, 원리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몸의 비유를 다시 들겠습니다.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이런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길 위에서 각자 꼬물대면서 움직이고 있는 팔과 다리와 눈과 코와 입입니다. 그게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이에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모든 지체들이 다 각자 제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지만 자기 멋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결국에는 우리 몸이 다 해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 죽게 돼요. 어느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지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머리로부터, 우리 뇌로부터 다 통제를 다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머리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까지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또 교회의 이 지체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돌봄받고 통제받아야 하는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성, 원리스예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는 문제, 그 성도들 간의 불화와 분열이 일어난 이 문제, 여기에 대해서 통일성, 하나됨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1장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통일성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통일성을 이루라. 하나됨을 이루라. 그리고 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신자 개개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를 아는 신자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듯이,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안에서 완벽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으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유한하고 뭔가 한계가 있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죄까지 짓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 개개인도 설령 나보다 좀 못나 보이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 모습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인격적인 부분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그 다음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성령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것이 너희에게 있거든 이렇게 선행 조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타자에게로, 특히 약한 사람에게로 관심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이 넓어진 관심과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이 아까 드렸던 몸의 비유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넓어진 관심. 그리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 시혜자고 그 사람은 부족하고 불쌍한 사람이니까 뭔가를 받아야 하는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할 때에도 잘해야 합니다. 뭔가 도움을 받는 사람의 그 자존감을 건드려서는 안 돼요. 나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런 환경에 있지 아니하니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이런 망발을 해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 고백이에요. 나는 저 죄인들과 같이 앉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약한 어려운 이웃을 도와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불쌍해서 간다. 긍휼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쌍해서 가는 게 긍휼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는가라는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제 사역이에요. 그게 구제 사역. 절대로 그 사람을 못한 사람으로 그 사람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시혜와 수혜의 그런 분위기 안에서 그 일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하니만 못해 그런 거는. 안 하니만 못해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 지경이 되었는가. 그 원통함, 그것이 긍휼이고 그래서 보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마음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던 그 3절과 4절에서는 각각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이란 각각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교회의 목사가 혹은 교회의 어떤 부서가 어떤 행사를 만들고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만든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각각, 교인 각자가 다른 교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민감한 부분을 잘 생각하면서 실제로 해 나갈 때에 그 도움이 돌고 돌아서 언젠가는 나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호혜라 그래요. 호혜. 시혜, 수혜가 아니라 호혜. 상호 간의 은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상호 간에 베푸는 것.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교회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각자 잘 해야 됩니다. 각자. 여러분, 여기 있는 교인들 이름 다 아십니까? 다 아세요? 지금 여기 교회 오신 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났는데도 여기 있는 교인들 이름 다 모르신다. 반성하셔야 돼요. 반성하세요.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피값 주시고 구원하신 이 귀한 분들 이름을 모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 관심 밖에 그분들을 둘 수가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따뜻한 교회 있잖아요. 그거는 교회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각, 여러분 각자가 잘 하시면 그런 교회 저절로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이름부터 외우세요. 제가 조만간에 우리 교인들 그 사진하고 그 이름 넣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넣어 드릴게요. 그거 받으시면 또 그냥 귀찮은 게 하나 왔구나 하지 마시고 외우세요. 제가 저기 전도사 뭐 예전에 그 사역가고 하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교인 요람이란 게 있잖아요. 그거 보고 이름 외우는 거였어요. 관계의 시작은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름도 모르는데 무슨 대화를 해. 그래요? 그냥 할 말 없어도 뭐 지인수 형제님 한번 이렇게 불러보면은 그다음 뭔가 또 좀 뭐 얘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럼 쓸데없는 얘기라도 이게 나누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시작되고 관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름부터 외우세요. 나중에 저기 직분자 세울 때 시험 보려고 그러죠. 자, 이 사진은 누구입니까? 그 생각까지 제가 좀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 바울 사도는 세상에서 받는 반대와 핍박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주제는 뭐냐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라 하는 거예요. 핍박, 교회가 받는 핍박. 자, 오늘날에
기독교가 세상에 미움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독교가 독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선적이란 게 뭐예요? 나만 옳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옳다. 왜 기독교만 옳다 그러느냐? 불교도 있고 뭐 저기 이슬람교도 있고 저기 뭐 천도교도 있고 뭐 많은데 다 좋은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왜 너희들이 믿는 것만 진리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편협한 태도를 보이느냐?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밉상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미움을 받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구원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게 좁은 영역이 아닙니다. 굉장히 넓은 영역이에요. 이 굉장히 넓은 영역에 있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기독교인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저 역시 20대 중반까지 안 믿던 시절이에요. 20대 중반까지 그런 기독교가 싫었습니다. 기독교는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따라잡지 못하는 고리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종교 같았고, 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란 혼자 밥 먹고 있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들. 꼭 그 앞에 앉아가지고 뭐 별로 기분 좋은 얘기도 안 해요. 당신은 죄인이고 뭐 구원이 필요하고.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무례하고 이제 공격적인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한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코 좁지 않은 영역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말하는 기독교인은 한심해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의 계토, 참호,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막 폭탄이 막 날아다니고 막 난리치고 있는데 자기들만 어떤 그런 참호 안에 딱 이렇게 갇혀가지고 우리는 안전하지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세상을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그분들이 성경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까지 기독교 안티였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아무리 교회가 또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반대라는 어려움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에는 또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세상의 미움과 분노가 더 커질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도 미움받는 것이 기독교인데 아주 그냥 욕먹을 짓을 사서 해서 그 욕까지 먹고 있는 지금 현실이 저는 매우 개탄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반대를 겪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 그것 때문에 내가 겪게 되는 피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에 충실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당연히 그 반대와 핍박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고 신자 역시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합니다. 28절, 1장 28절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나는 듣고 싶다. 너희가 그렇게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라는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싶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예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들이 왜 너희를 핍박하는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들이 나중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증거다. 너희들은 왜 핍박받고 있는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이것은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야만 믿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는 것은 은혜이고 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고난도 은혜라고 얘기해요. 그 고난도 은혜라고. 고난은 사탄이 주는 것이니까 내가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도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고 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바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나를 봐. 난 지금 감옥에까지 갇혔어. 당연한 모습이란 겁니다. 왜 신자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신자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안 믿는 분들은 자기네들만 또 의롭다고 얘기하는구만. 또 잘난 척 하는구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의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로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바울 사도,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는 법치 국가입니다. 법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설명을 할 때,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법정의 관점에서 법적인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법적인 관점으로는 잘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의란 무엇인가? 죄 짓지 않은 상태이고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고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한편 구약 성경은 더 원초적인 의의 개념을 설명을 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도 나이가 많고 사라도 단산,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벌써 이게 80살 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지경이 되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 상속자가 없다라고 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몸에서 아들이, 상속자가 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이고 객관적인 현실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인정하는 반응, 그것이 믿는다라는 것의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의 삶, 저 개인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왕이십니다라는 관계를 인정하고 거기에서 비롯된 마땅한 도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한 왕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백성이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의 마땅한 의무, 그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반응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의로움이란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땅한 반응,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땅한 의무, 이것이 의예요. 이게 의의 더 뿌리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이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법적인 개념 이전의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의로움이란 어떤 관계에서 발생하는 마땅한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은 의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친구 간에 배신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것을 의리라고 부르죠.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그것이 의로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것도 그런 면에서 봐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가 없어져서 의롭게 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끝까지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의 관계 안에서 발생한 의무를 스스로 지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야. 너희를 내가 끝까지 내 백성으로 삼겠노라, 이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리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의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리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으니 그 관계에서 마땅한 의무를 행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받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있어. 그게 의예요. 그게 의.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또 세상의 박해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힘써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과 이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신자의 마땅한 의무이며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가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무슨 관계가 있다면, 그렇죠? 도리를 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학교에서 그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법적인 개념으로만 설명하고 관계적인 개념을 소홀히 여기고 설교하지 않음으로써 오늘날의 많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실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를 못한다. 그저 받는 은혜만 생각하고 행해야 할 의무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신자의 삶에 힘이 없고 교회는 욕을 먹고 세상의 비웃음을 사는 것입니다. 마땅히 당해야 할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욕먹을 짓을 해서 그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좀 더 보겠습니다. 1장 27절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 의인된 신자의 마땅한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고 의로운 삶이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의리를 지키셨으니 너희도 그분께 대한 합당한 도리, 마땅한 의리를 지키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핍박에 꿋꿋이 정하는 것. 아까 우리가 찬양도 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운명을 맡기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땅한 도리, 마땅한 도리. 우리 모두가 그 마땅한 도리를 생각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중에 갇혀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 고난을 달게 받으라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유복한 생활에서 삶의 이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의 이 고민은 너무나도 하찮고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런 고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토록 귀하기에 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던졌던 순수한 그 믿음이 저희들 안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쉬운 복음, 그저 받기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땅한 도리가 회복되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관계, 마땅한 의무,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었고 그를 좇는 사람들이 우리 신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달게 받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도리를 다하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결단을 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용기를 주시었고 또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